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하루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시는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그러한 말이 이 가버나움 마을 전체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 안팎으로 이렇게 가득 몰려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마침 한 중풍병 걸린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온 겁니다. 중풍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몸에 부분적으로나 또 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비가 오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환자는 자신의 몸을 전혀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몸이나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자기 몸조차 마음대로 가눌 수 없기 때문에 몸은 몸대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그만큼 마음조차도 더 상한 그런 상태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을 가까이에 오셨다는 소문을 이 중풍병자도 들었던 거죠. 아마 누구보다 이 중풍병 걸린 이 환자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처럼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또 그 친구들이 먼저 나섰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그를 이제 침상에 뉘게 하고 또 그 채로 예수님 집 앞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까스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발치만이 아니라 그 문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자신이 그렇게 간청을 했는지 아니면 그를 데려온 4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문이 막혀서 문이 안 되면 지붕으로라도 올라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침상채 내릴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가 참 대단한 그런 생각이라 보입니다. 아마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4사람은 침상에 누인 이 중풍병 환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집 구조인 것 같아요. 당시의 집에는 이 지붕이 평평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집 옆에는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대개 이제 굵은 나무로 대들보를 삼고 그리고 가는 나무들로 이렇게 연결해서 또 그 나무들 사이에는 이렇게 흙으로 메꾸거나 아니면 잎이나 또 여러 가지 재료들로 그 지붕을 걸쳐 놓았다 그래요.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좋은 흙으로 단단히 다져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와로 덮었다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기거하던 이곳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처럼 그냥 나무 위에 또 마른 그 얇은 나무를 걸치고 또 그렇게 진흙을 대충 발라서 지붕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붕 위에 4사람이 그 침상채 그 환자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를 이제 그 집으로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간 4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집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퉁탕퉁탕 소리도 나고 그러더니 한순간에 그냥 지붕이 뻥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그 아래로 들어왔겠죠.
사람들이 좀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지붕에서부터 침상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만일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쳐야지 아마 그렇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당시에는 그런 집의 구조나 형태로 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그래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평범한 일은 아니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행동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 광경을 지켜보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도 아마 제각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생각을 했을까 놀라서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남의 집을 저렇게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겠냐고 아마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게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여러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과 평가죠. 이 일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이 예수님의 말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네 친구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특히 그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금 그 침상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풍병이 걸려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몸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이 좀 뜬금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11절을 보시면 사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이 중증 환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아니, 이 병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겠죠. 마음은 있어도 갈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그 사람의 죄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이 당사자인 중풍병자의 믿음에 의해서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마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 눈앞에서 벌어진 그 광경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오늘은 하나만 함께 잠시 나누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먼저 이 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반응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행위,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붕에 올라가서 뜯고 그것을 내려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한 이 네 사람의 행위를 어떤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행위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행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친구들이 보인 믿음의 행위는 한 사람의 병자를,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그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오던 그 삶에서 희망으로 바꾸셨단 말이죠. 그동안 좌절 가운데 살던 이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장애를 극복한 불굴의 믿음이다. 위험까지 감수한 도전적인 믿음이다. 자신만이 아닌 사람들의 눈총도 이겨낸 용기 있는 믿음이다. 병고침과 죄사함의 축복의 통로가 된 믿음이다. 여러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웃의 고통에 함께한 사랑의 믿음이다. 이웃의 그 고통에 함께한 사랑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일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이 중풍병자, 이 당사자에게만 놀라운 체험이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함께했던 이 네 친구의 삶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게 저였다라면 아마 이날 받은 그 칭찬, 그 감격, 그 감사, 그 찬송, 이걸 평생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네 친구들 그날 이후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삶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런 삶을 살고자 부단히 힘쓰면서 그 걸음을 내딛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어느 한 사람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 나아오고 또 주님께 그의 인생을 헌신하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관심이, 기도가, 사랑이, 돌봄이, 가르침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랑의 행위들이 필요한지 아마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이 과정은 그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보이는 그러한 수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와 열정과 헌신과 기도와 땀과 노력들이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절로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온 공동체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다 한때에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거기에는 수많은 손길들이, 수많은 기도들이, 수많은 사랑의 그 행위들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잠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처음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 여러분에게 처음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또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마 눈에 보이게 도움을 준 분도 있을 겁니다. 혹 여러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렇게 도움을 준 분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남모르게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따뜻한 배려로 대해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어떤 분들은 하나님 품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멀리 계셔서 만날 수 없고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열정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도 오늘 이 중풍병자와 다를 바 없는, 처음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네 사람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청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그 10분의 1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몸이 불편해서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무기력한 마음에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조그마한 신앙의 내용도 삶에 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지만 그 가던 길마저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누군가에게 이 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죠. 살아있는 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크고 작은 공동체, 모임, 만남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그것이 구역이든 부서든 전도회든 이런저런 또래 그룹이든 다양한 그 만남과 모임을 통해 함께 만나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면서 좋은 일은 함께 축하하고 힘든 일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 그런 작은 모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과 또 인생을 사는 참된 의미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런 점에서 극장이 아니죠. 그냥 구경하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믿습니다. 또 교회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묻혀있는 그런 묘지가 아니죠. 교회는 그야말로 살아있고
교회는 그야말로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중요한 여정들을 함께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 중요하죠.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믿느냐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누구와 함께 하는 소망이냐, 그것도 중요하다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중요하죠.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있는 것이죠.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더불어 함께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의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 우리 의식을 더욱더 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오늘이 더 나아가서 내일로 이어질 때에는 그런 우리라는 공감대가 더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음을 늘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답지 못할 때 고통스럽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주님께 비통한 것도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또 교만했던 종교 집단으로 전락한 바리새인들처럼 교회가 그저 그런 종교 집단으로 머물게 된다면 그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만큼 소망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손길이, 그런 그 사랑에서 비롯된 그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요즘 저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네 사람의 친구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과 구원과 놀라운 참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역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5명의 식구처럼 그렇게 한 구역이 되어서 더불어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구역들 안에, 우리 모임들 안에 더 확대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꿈꿔봅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걸 상상해보고 우리 모임들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나눔이 있고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날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기도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이 네 사람의 그 한 중풍병자를 위해 보인 이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고, 그래서 함께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좌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기적을 낳자. 물론 우리가 그런 실천을 행할 때 이 기적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감사하다면 얼마나,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이 기적을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바꾸고 이 삶을 바꾸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기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꼭 나타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그 역할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결과는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그런 긍휼과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들을 성실히 힘써가며 또 표현하고자 해야 할 뿐이겠죠. 어떤 분이 이 엎드림을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엎드림을 영어로 updream,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영어인데 이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엎드림은 updream이다. 이 무슨 의미인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올라갈 것이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과 또 그 몫들을 함께 더불어 그 길을 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 되면 보통 라디오나 또 여러 방송 매체에서 흔히 듣는 시가 있죠.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그런 시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봅니다. 한번 그 가운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는 우리가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엎드림으로 업드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구역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